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사회적 도전과 비판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국 교회의 비판과 도전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함이 절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상함 중에도 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할 때 편했던 날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우리 선지자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이 겪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바르게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한 실망과 또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도리어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교회가 좀 더 깨끗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메시아를 부르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유다에는 그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든지 뭐 요람 왕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아하스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네 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이런 왕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속에는 특별히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은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42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를 베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라는 말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그런 뜻으로 용어가 사용될 텐데요. 이 정의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용어가 사용됩니다. 심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징계라는 말의 뜻은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좀 더 나아지도록 개선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독재자들이든 뭐 지도자들이든 어떤 나라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셔요. 우리가 아수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당시가 아수르가 침공을 했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저런 나라가 있었구나, 역사적인 기록은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체, 그러니까 뭐 고고학적인 이런 실체를 찾아낸 건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한 100년 전쯤에 비행기가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그 이라크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주 특별한 어떤 지형이 눈에 띄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한 몇십 미터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파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땅에 묻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개선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온유하심을 베푸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되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일반 왕들과 예수님의 다른 면인데요, 일반 왕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 왕이 행차할 때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지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다들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엄한 벌을 내리죠.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칼로 친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임금이 지나가면 임금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이 왕은 이런 왕이고 저런 왕이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나라를 내가 세웠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하는 건 다 내가 했고,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특징은 그거거든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저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김새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왕이라 그러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않으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그 비판을 온전히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을 예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었거든요. 예수님 침뱉음을 그대로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져도 그냥 참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랐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기적과 병나음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 그냥 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칼로다가 저 사람들을 죽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절대 검으로 대항하지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보통 당시에 로마의 군단은 기본적으로 한 3,000명쯤 되거든요. 한 군단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보내가지고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온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죽이고 벌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죄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실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금방 안 죽잖아요.
그죠? 보통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금방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왜 늦게 오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날들이 길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산다든지 질병 가운데 또 회복이 되고 나오면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연장된 이런 날들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신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내가 갈 날이 가깝다는 건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 우리가 갈 날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날 동안에 내가 죄졌던 거 있으면 좀 빨리 돌이키고 내가 너무 사람 관계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돌이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내가 뭐 당장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란 말은 갈대가 부러졌다는 뜻이거든요. 부러진 갈대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은 불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꺼질랑 말랑 할 때 그때예요. 그러면 연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연기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갈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부러진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러졌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동강이 나는 경우 갈대가 부러져서 두동강이 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부러지긴 부러졌는데 두동강이 나지 않고 꺾여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대 여러분 꺾어보시면 알잖아요. 갈대가 두동강이 잘 안 납니다. 실제로 반이 이렇게 꺾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갈대란 말은 꺾어진 상태의 갈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상한 갈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무는 아니란 뜻이에요. 나무는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거든요. 나무란 건.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나무가 아니라 갈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갈대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도 여러 가지 갈대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모아가지고 갈대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지붕을 잇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지붕을 잇는데 지푸라기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지붕을 잇는데 갈대를 사용하거든요. 갈대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갈대가 부러진 갈대예요. 이 부러진 갈대는 어디다 써요 도대체? 아무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제대로 된 갈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부러진 상태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상한 갈대에다가 부목을 세워주면 되잖아요. 부러지지 않도록. 거기다 옆에다가 우리 마치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거기다 부목을 세워주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것처럼 부목을 세워주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붙인 다음에 우리가 테이프 같은 거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 자체는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 부러진 갈대는 십자가에 붙으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나은 사람인가요? 죄져서 쓸모없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갖가지 일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한 갈대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냐? 성경에서 상한 갈대는 첫 번째,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그렇지만 이게 두동강이 난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두동강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두동강이 났다는 건. 그렇지만 여기 두동강이 났지는 않고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그런 단계를 부르는데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마음의 상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동강이 난 갈 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뻔뻔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두동강이 나지 않고 그냥 부러지기만 한 갈 때,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고 택한 자들을 부르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고 마음에 깊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통은 하는데 고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오래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는데, 사람들은 얘기해, 너가 잘못된 거다, 고쳐라 그러는데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이냐, 내가 이 태생이 이런 거냐, 정말 인간이 잘못된 거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또 이 영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들의 곤고한 삶 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좀 경제적인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너무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상한 갈대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사람 관계에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상한 갈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을 뜻할 거예요. 하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들, 하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진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곤고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사람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쓰기에 좀 불편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누굴 만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많아 그러면, 아 그래, 난 상처 많은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 집에 안 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상처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너 치료받아라, 병원 가라, 넌 좀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넌 그게 문제야, 고쳐야 돼, 그리고 너 죄 있잖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가 지은 죄 내가 지겠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하거든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까 너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질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짐을 내가 쥐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실수들, 자 내가 덮어주겠다. 주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대속으로,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의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일반 종교가 말하는 모습하고는 아주 다르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내가 당할 모욕을 그분이 당하시고, 내가 당할 수치를 그분이 당하시고, 내가 당할 고통을 그분이 겪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예수를 때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냐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러지 말고 내 자신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상처만 말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걸 원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지은 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다 좋은 것만 한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했던 인생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도 하나 저질렀지만 살인죄도 다윗이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큰 마음의 상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도대체. 아니 내가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뒤집어 씌웠는지 무슨 음행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그거 가리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됐잖아요. 그게 다윗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 아픈 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지은 게 이거거든요. 시편 51편이 그 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걸 붙잡고 다시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가는 걸 원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다 지난 죄들이지만 내가 사람 앞에서는 떳떳이 나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그분을 붙잡고 나간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맞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모욕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죽음이 곧 너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라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마음 상한 사람들이고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습관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한 사람들이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대로 상처받을 대로 상할 사람,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고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것이 나이를 먹어서든 혹은 질병이든 살아가는 일이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살아 노릇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 꺾지 않아요. 마지막 절망까지 가도록 하시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렀다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주님 붙잡고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거고, 오래된 나의 습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또 고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어요. 누가 조금만 잘못했잖아요. 가만 안 있어요. 너 그거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못 머무르게 합니다. 상한 갈대가 아니라 조금만 세상 우리 뭐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기스가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흠 하나라도 찾아내서라도 그 사람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뻔뻔하게 여길 들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상한 사람들 꺾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묶어주셔가지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고 백향목처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못 보면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꺾어버리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나도 상한 마음이 있었고 나도 상한 자였는데 주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런 상함 가운데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상함은 좀 덮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 보시고 나도 너를 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말라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좀처럼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상한 사람들이 원래 모여 있어야 되고, 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음도 얻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음을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나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나음을 얻는데 사람들의 날카로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거. 그리스도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절 다시 보시면 중간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의 뜻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꺼져가는 심지라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불을 폈는데요, 등불을 필 때 거기다 기름을 집어넣고 거기다 심지를 달아요. 이런 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심지를 만듭니다. 심지를 만들 그때 기름이 좀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은 관유라 그래가지고 좋은 기름들을 거기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좀 생활이 넉넉한 집들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등불 용도로. 생활이 어려운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가져다가 동물성 기름에도 불이 붙습니다. 이게 불이 붙어서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식용유도 불이 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집에 등불 대신에 이 식용유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은 등불이 타다가 중간에 연료가 다 돼가지고 꺼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이 꺼질 듯 말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빛은 못 내고 대신에 연료가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연기가 포록포록 나거든요. 그러면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버리면 지붕이 까매지고 천장이 까매지고 사람들이 숨쉬기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등불 빨리 꺼버려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에다가 연료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부족하고 잘못 범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저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지난 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잖아요. 육신의 약함들을.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 중에 그럴 거예요.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되냐고. 저의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다 가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제 허물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청년기에 혈기방장하게 지냈던 날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가려주셨잖아요. 지금도 목회자로서 양복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왜 허물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를 누가 파헤쳐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을 누가 파헤칩니까? 다 성도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고 주님께서는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자꾸 덮어주시고 모른 척하게 해주시고 잊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힌 중에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빛도 또 향기도 맛도 못 내는 그런 성도와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굳이 하나의 성도로 비유한다 그러면 이름만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를 욕먹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욕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냥 이름만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챙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거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를 자꾸만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난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인간의 어떤 믿음에 대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많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과거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거든요. 지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큰 실수를 했든 큰 죄를 저질렀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를 나의 의로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거나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특별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룩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야 거룩해지는 거고, 진짜 거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죄가 너무 많고 세상에 상해 있고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자꾸 은혜를 베푸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시는 것만큼 제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서 그 상한 사람 더 상하지 않도록,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더 꺼져가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그런 악한 일을 범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나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온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너희들이 큰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며 너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할 일이 많고 포기할 일이 많고 상할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상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